안녕하세요. 직문직답 8강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게는 가장 소중한 89세 된 아버지가 계십니다.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반신불수로 투병하시던 아버지께서 지금은 매우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경상남도 사천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천교회 예배소 소장이셨기에 교회 사택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오남매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새벽 2시면 항상 일어나셔서 2시간은 기도하시고 2시간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시고 2시간은 예언의 신을 읽고 묵상하시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저에게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우리 집안에 너까지 4대째 재림 신자 집안인데 목사가 한 명도 없단다. 너는 자라서 아버지처럼 말씀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어다오. 나는 이 일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단다. 그 기도의 결과로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딸과 손녀들까지 이제는 6대가 재림신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전도사 시절 저의 집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정선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 목회를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2시에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에 나왔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붙잡고 예언의 신 사도행적 100페이지에 나오는 한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스데반 앞에 하늘의 문이 조금 열렸으며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궁전의 영광과 그리고 마치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자 방금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계신 듯한 그리스도를 보았다. 아들아, 나는 기도하던 중에 스데반이 하늘의 문이 조금 열린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스도를 보았단다. 지금 암담한 이 지상의 환경을 보지 말고 이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해답이시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이다. 저는 기도하는 아버지,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아버지, 예언의 신을 생명처럼 여기고 매일 읽고 묵상하시는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조금 열린 틈과 문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만났으며 그 이후 기적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만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은 물론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란 그 누구에게서도 생명을 빌려오지 않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가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하나님만이 본래부터 무한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의미는 시작과 끝이 없고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불멸하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불변하시다는 것은 변하지 않으시다는 의미로 결국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하나님은 편재하시며 모든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공간에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먼 곳,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믿는 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이 있나요?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32장 17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토록 능력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하나님은 한 분인가요? 아니면 세 분인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성경에는 하나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하드인데 신명기 6장 4절,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야히드인데 창세기 22장 2절, 예레미야 6장 26절, 사사기 11장 34절에 나타납니다. 에하드는 복합체로서의 하나를 의미하고 야히드는 유일한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의 하나는 에하드가 사용되었으므로 복합체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명기 6장 4절의 하나에는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단수로만 등장하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창세기 3장 22절. 우리라는 말은 신성의 삼위를 가리키며 적어도 함께 의논할 두 분의 존재를 요구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질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다는 진술은 의논하는 당사자들이 모두 동일한 신성의 위격을 지니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복수의 표현 우리가 사용되었을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의 하나와
창세기 2장 24절의 한 몸에서 하나는 같은 단어 에하드입니다. 이러한 단위를 절대 단일과 구분하여 복합 단일이라고 합니다. 개체의 단수가 아니라 연합 또는 복수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본질과 목적에서 하나지만 서로 섞이거나 혼돈되지 않은 개체로 구분되어 계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의 세 인격체로 연합하여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삼위일체란 그 본질과 성품과 목적과 통치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이신 세 인격체, 성부, 성자, 성령들로 존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신성의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적 자녀인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신성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신성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은 구속사업에 있어서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의 세 인격체로 계신 성경 구절이 있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의 세 인격체로 계신 말씀은 성경에 예수님의 침례식 때와 바울의 축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가장 완전하고 명백한 계요가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는 살아계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라는 세 인격체가 존재하며 그분들의 본성과 품성과 목적은 하나이십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 하나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에 만족할 수 없고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찾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서 영생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